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새날을 말씀과 기도로 나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는 모든 곳마다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202번째 드리는 이정기 목사 김영미 사무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우리 진목교회가 참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 사랑이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사랑이 가정과 이웃으로 흘러가며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962번째 드리는 김성탄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입니다. 주님,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정소원 감사함을 59번째 드리는 강석환 집사님과 문동 집사님의 드림입니다. 내 아들 기훈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믿음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니 주여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 잃지 않도록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도 건강한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24에서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24장으로 되어 있으니 벌써 이제 3분의 1을 여호수아 3분의 1을 읽었네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이방인들과의 치르는 이 전쟁들을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정복을 이제 완전히 이룹니다. 자, 완전히 이루게 되고요. 앞서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우리가 모세를 통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저주와 축복을 그렇게 선포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바로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시는 이방의 그 우상 숭배자들의 소유물들을 몰래 탈취함으로써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아이성에 있는 이 자들의 그 좋은 것들을 몰래 탈취함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아이성 전투에서 1차에 실패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참패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바로 아간, 그렇습니다. 이 아간을 그의 재물과 함께 아골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세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잠복병들을 그렇게 매복시켜라 라고까지 였지만 여호수아는 그 명령이 떨어지자 어떻습니까? 더욱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명령도 하시지만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지혜로웠나? 라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돌려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곳 사람들을 한 명도 살려주지 않습니다. 한 명도 살려주지 아니하고 빠짐없이 바로 잔인하리만큼 전멸시키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오늘 이런 부분을 읽을 때는 상당히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이 잔인한 이 전쟁을 주도하시고 있을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맞나? 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참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되기도 하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회, 그쵸? 우리 교회의 기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쵸?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실천해야 될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 오늘 말씀 같은 정면으로 어때요? 이렇게 위배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지만 여호수아 8장 18에서 29절, 여호수아 8장 18에서 29절에서 보면 2차 공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된 것이고요. 그리고 매복 전술로서 대적들을 완전하게 전멸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 밖에 있는 이들도 모두 진멸시켰지만 아이성의 왕도 사로잡았고요. 그리고 성 안의 모든 주민들을 다 죽였는데 그 수가 12,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렇죠?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그렇죠? 12,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이성은요 12,000명의 작은 성이에요. 예, 작습니다. 여호수아는 밤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밤에 3만 명을 매복시켰지요. 여호수아 8장 3절에 가보면 이 매복시킨 사람만 바로 3만 명이었습니다. 3만 명이었어. 그런데 아침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 3만 명으로는 그렇게 안심하지 않고요. 바로 5천 명을 더 매복시켰지요. 그래서 모두 3만 5천 명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아이성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패한 척 그렇게 싸우려 하다가 도망하지요. 그래서 이 매복한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이 성을 점령하게 만들고요. 근데 그들이 피할 때, 쫓아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쫓아나왔거든요. 아이성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너무 놀라울 정도로 왜 저 사람들 어리석게 저랬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주민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그리고 이렇게 차지하는 것은 이방 민족들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을 내쫓고 죽이고 그래서 아이성이나 여리고성을 차지했다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우상과 갖은 음행들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면 니들도 이 땅을 더럽히면 내가 토해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니들 또한 역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두둔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을 더럽히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그 땅을 더럽히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고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됐죠.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민족들을 잔인할 정도로 모두 진멸하게 하신 것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도록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그리고 소멸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씨앗을 남겨두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씨앗을 남겨두면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악한 그 씨란 말이에요. 죄에 대한 씨앗을 그냥 버리지 않냐고 타협하고 남겨두면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고 지쳐갈 때, 우리가 지치고 약해질 때 언제든지 그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악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마치 암세포와도 같습니다. 암세포와도 같아서 방심하는 사이에 건강한 세포들을 죽이고 순식간에 그렇게 커져가서 결국에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앗아갈지 몰라요. 그러므로 철저히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살다 보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저하게 죄에 대해서는요.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뿌리채 뽑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농사꾼이 아니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게 있어요. 농사를 사택이 지금이지만 짓다 보면 자 저희 아내하고 저거 차이점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큰 뿔만 일단은 뽑아내는데 뽑다 보면은 이게 뜯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둬요. 그러면 참 신기하니 만큼 비가 오고 요즘 비도 좀 자주 내리기도 하고요. 그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금 또 올라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씨를 그 풀을 뽑으면 아예 그냥 작은 풀이든 뭐든 그냥 싸들이 몽장 딱 뽑아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오래 가긴 하더라고요. 그 땅이. 뿌리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작은 것 하나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을까 말까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라고.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곧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아멘.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세상의 죄 가운데 동화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분명히 거룩해져라는 거예요. 깨끗해져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자 여호수아는 이제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무엇을 하였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밑줄 짝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디에다 쌓았습니까? 에발산입니다. 이 제단에 쌓을 때 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새 연장을 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다듬은 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듬지 아니하는 새 돌로 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번제물과 또한 화목제물로 올렸다는 것이지요. 또한 여기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았다는 돌, 이 돌이라는 건 뭐냐면 인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이고 가시적이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 인위적이지 않고 다른 자연 그대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꾸며지지 아니하는 코람되어 정직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강연을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렇죠? 거기서 말씀하실 때 보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뭐를? 저주를, 에발.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이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저는 말씀했어요. 그리심산, 이 축복을 그리워하라. 그리심산.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듯이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바로 레위 사람들, 이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편에 이게 서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선별한 이 제사장들, 레위 자손들 중에 바로 제사장들을 양쪽에 세우는데 바로 이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그리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30에서 32절에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30에서 32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왜 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으로 가지 않고, 왜 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섰는가? 이게 여러분들 오늘 새벽 말씀에, 우리 이 말씀에 깨달을 바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이 축복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복을 먼저 선포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고, 그러기 위해
바로 에발산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또한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은 것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그 화목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돌에 기록한 것 또한 역시 에발산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사람 없지요. 누구든지 복 받는 건 좋아합니다. 저도 복 받는 거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복 달라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항상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흠은 다 감춰주시고 잊어버려 주시고 지금부터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질 바칠 때에도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복 달라고. 10의 1조를 드린 성도들마다 복 받는 비결이 이해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항상 복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 받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말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쵸? 하나 줄 거 2개 주고요. 2개 주고 10개도 더 주는 게, 그쵸?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말만 잘 들으면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이 말부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앞에서 쫓아내는 이 민족들을 봐라. 우리도 절대로 경각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자. 네. 그리고 음란과 가증한 것과 거짓말하는 것, 부도덕한 것들, 저 물질을 탐하다 죽은 아간 알지? 아간. 우린 절대 아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야, 아골골짝 한번 가봐라. 거기다 우리 뭘 쌓았지? 돌무더기 쌓았지? 잘 봐라.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골골짝에 쌓아놓은 돌무더기가 아니라 길갈에 쌓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왔잖아 우리가. 거기 안에서 돌을 메고 와가지고 쌓은 바로 길갈에 있는 돌단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야곱의 돌단을 기억하자 라고, 예, 우리 여호수아는 강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에발산으로 간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과 가증함과 거짓과 부도덕함, 그리고 물질에 탐하는 것, 하나님께 절대로 하나님이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탐하고 말았지 않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에발산으로 가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에 말씀을 새겨놓은 거예요. 율법을. 사람들은 복을 받는 말씀을 듣기 좋아하지만 불순종하고 악을 행할 때 그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받는 생각만 할 줄 알지 하나님 잘못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항상 5손가락, 우리 아이들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5손가락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뭐 했어요? 감사합니다죠.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뭐예요? 죄송합니다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가운데 손가락 가장 길잖아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구하는 것이 간구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에 대한 복 주십달라고. 그죠? 먼저는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할 줄 모르면서 받을 줄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영적 지도자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될 것이고, 더욱더 무서운 징벌에 대해서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즘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인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는 오직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표대만 제대로 정한다면 그 나머진 것들은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온전한 것을 다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진리의 삶들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던 모든 것들에 순종하였을 때 복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누가 봤습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이 봤어요? 어땠습니까? 그들 도착하니까 쥐죽은 조용하고 문 잠궈 놓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어쩌면 좀 바보 같은 짓인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뭐 실상한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 왜 그럴까? 라고 좀 무시도 할 수 있지만 그들은 먼저 공격해 오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걸 알기 때문이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누가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두려워해요. 세상 쓰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복을 받지? 여러분들이 복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우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잘 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때로는 힘들고 아픈데도 웃고 있어요. 행복해하고 있어요. 왜 저럴 수 있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제대로 바라본다 한다면 큰 아버지 문제들은 자연히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명하신 거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순종하여서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먼저 읊어주고 돌에 새기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이제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코남되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이 순간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들도 주님께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코남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진하십시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들로 판단치 않게 하소서. 오늘도 보면 철저하게 진멸하는 하나님, 오지어 잔인하니만큼 하나님 아버지 뿌리째 뽑아내버리는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징벌이 얼마나 큰 건지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똑똑히 보았사오니 주여, 우리도 세상에 살아갈 때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유혹하지만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면 세상도 즐거워할 것이고 모든 문제들도 실타래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뿌리째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는 잡풀들을, 하나님 아버지 가시덤풀들을 모두 다 뽑아내게 하시고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심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가라지들을 다 뽑아내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을 다 주워내서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이 주워낸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소서. 에발산에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아버지여, 이 저주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은 씁니다. 그러나 이 쓴 약이 우리를 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는 완전하게 아버지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채 뽑아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옥토밭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아버지와 심겨지며 순종되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